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고 그 징조의 의미는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은유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증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과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이방인들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나가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알파와 오메가, 이 둘을 이방인에 의해서 결국 시작하고 끝맺히는 걸로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소동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왕들. 예루살렘이 그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탄생 그 장소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는 장면.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이방인들과 함께 출발하고, 그리고 여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도 로마와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로마 병졸들, 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삶이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온 세상을 향해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에 예수님이 16절 이하에 유언하시잖아요. 선교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57절에서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요 57장에서 66장 사이에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비싼 자신의 그 무덤을 예수를 위해서 봉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가족 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굴 묘지를 주님께 봉헌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장례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26장 6절 이하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 가난한 여자가, 이름 없는 한 여자, 정말 자기의 온 재산을 바쳐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출발점에서 바로 이 한 이름 없는 여자의 봉헌이 나옵니다. 장례식을 위한 기름 부음이 나오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으면 자기의 그 가족 묘지, 비싼 가족 묘지까지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그 길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가난한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어요. 주님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무덤이 있어 아무도 묻혀본 적이 없는 새롭게 만든 그 값비싼 돌 무덤을 이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봉헌하고 있는 이 둘의 모습들이 참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아름다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57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6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던 자라고. 저 예수, 저 죽은 자는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며 속였던 거짓말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모르니 사흘 동안 그 무덤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가 소문을 그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바로 로마의 총독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음모를 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혹시라도 더 루머를 퍼뜨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덤을 단단하게 지킵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로마의 총독을 찾아갔다는 것은 뭐의 위반이에요? 안식일 율법의 위반인 거예요. 안식일 날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바로 안식일에 바로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빌라도 총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다가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63절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주여. 주여. My Lord. 주여.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 주여라고 하는 용어는, 이것은 빌라도 총독에게 붙여질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62절, 63절, 64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그렇게 법을 강조했던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법도 망가뜨리고 법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죽였어요? 바로 신성 모독을 했다고 죽였던 바로 이 자들이 결국 빌라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종교 집단이 이렇게 모순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의 호칭을 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바로 그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죽인 빌라도 총독에게, 이방인에게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자들이죠. 주님이 신성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정치 집단이 되고 그리고 죄악을 범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자신들의 모순 속에 다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혹시 소문이라도 나면 안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악을 행한 자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율법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과 자신들의 모든 이해관계가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그 이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또는 이름 없는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자신의 온 재산을 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바쳤던 가난한 여자의 이야기.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가난한 여자의 이야기 이외에도 새로운 돌무덤을, 값비싼 가죽의 무덤을 이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께 봉헌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엄청난 모순, 오히려 신성모독을 자신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종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아니 주님이 속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속인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자신들이 백성들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정치 세력, 이런 종교 세력들, 오늘 또 어쩌면 우리 시대 속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싹이 트고, 그리고 꽃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있는 곳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며 주님께 봉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 주님께 충성하며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 봉헌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